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마음의 상처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되었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바늘로 찔렀어요? 아니에요.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 이 말에서 온 거예요. 말에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큰 교회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여러 그 유혹으로부터 제발 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듣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누가 목사님을 유혹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누가 목사님을 유혹했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저쪽 테이블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듣고는 뭐라 그랬냐면, 누가 목사님을 유혹해서 아무개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 이랬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저쪽으로 번져나갈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 당회가 모였어요. 빨리 수습하자고. 그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글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래요. 목사님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오리발을 내밀더라.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회를 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고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를 오도록 윽박지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목사님 패 그 반대편 이렇게 나눠서 분쟁하고 있어요. 이 루머의 시작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디라고 얘기하겠어요? 집사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새치혀예요. 새치혀. 그 큰 교회가 분쟁과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은 뭐예요? 새치혀예요. 새치혀.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건 어떻게 해요? 뭐만 열어놨어요? 입만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 하는 이야기와 욥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세 친구는 욥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욥이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건 어떻게 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 내 자식을 죽인 것도, 나에게 질병을 갖게 한 것도,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가혹해. 이건 너무 가혹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내 스스로 너의 죄를 알렸다?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네가 감히,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벌받는 것이지, 내가 고난당하면 반드시 벌받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얘기해도 뭐예요? 친구들은 듣지를 않아요. 친구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은 것만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욥의 상처단 마음을 계속 우벼 파는 일들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 자신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조차도 슬퍼 울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경배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질병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골마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면서부터 있어졌던 거예요. 그 상처가 골마서 터진 때가 언제예요? 그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의 상처는 더 커지고 마음의 상처는 더 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고 맷돌에 간 적도 없지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짓눌러요? 말이. 새치혀를 잘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침묵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침묵해요. 침묵해요. 근데 내가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총을 줄 때에 실탄이 있는 총을 주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총을 완벽하게 다루고 안전장치를 풀고 잠글 줄 알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탄을 주지를 않아요. 왜? 총도 제대로 못 쏘는 사람에게 실탄부터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이러다 자기한테도 쏘고 이거 어떻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남도 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를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까요? 믿음의 사람. 주신 은사를 누구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들 다 받는 거 나는 왜 못 받았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바탕이 좋아야 하고요. 믿음의 뿌리가 좋아야 하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하는 사람들 있죠. 돗자리 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자상 펴고 예언기도 한다고 봉투 받으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대충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뭐 가정사 아니면 뭐예요. 애들 때문에 맘 상한 거지. 아이고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 한 마리 툭 던져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러는 걸? 이런 바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또 용하다고 찾아가고 머리를 디밀고 그래요. 아이고 참. 하나님은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못 모르고 아무에게나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무당이 뭐야? 박연옥이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무당이었다 크리스찬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무당이 귀신이 딱 보면 처녀가 지나가는데도 저 안에 아기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아기가 있는 게. 이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볼 수 있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지. 그러나 말은 안 한 것뿐이지.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무당이에요. 말하면. 왜? 그것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고. 처녀가 에벤겔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 그 믿음의 바탕이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좋은 믿음의 밭을 가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입술의 절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시든지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 바탕이 든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저 귀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슴이 어떻게 찢어지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체험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은사의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42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왜? 친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